찬양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께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화답하는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부터 28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말씀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24장 22절부터 28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이 넘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귀 기울여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자,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하자 곧바로 이스라엘은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스라엘이 증인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자신이 증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증인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증인된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증인된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증인된 자의 삶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고백과 확인입니다. 이 말은 먼저 선택이 있고 이 선택은 고백과 확인을 통해 강화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증인됨의 확증은 물어오는 사람의 사실 확인 요청과 대답하는 이의 고백 그리고 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여호수아가 먼저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을 택했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증인은 바로 섬기겠다고 한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을 통해 여호수아는 선택의 주체가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훼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여호와를 따라서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야훼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나 봅니다. 이미 2차례나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자,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여호수아는 다시 여러분들이 야훼를 택했고 그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증인은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하고 사실 확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2번 말하면 믿어줘야지. 왜 그렇게 못 믿는 겁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안 믿어주는 거야?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연세가 드시더니 의식병이 생기셨나?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비록 선택을 했더라도 그것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그것을 번복할 만큼 인간이 교묘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을 하고서도 교묘함으로 그것을 번복합니다. 스스로 선택을 했더라도 그것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을 한 그가 또 스스로 그것을 변경합니다. 자, 예수께서 당시 완벽한 신앙인을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그것을 교묘하게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을 교묘하게 버린 자들입니다. 자,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들은 교묘하게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메어져 있는 것을 끊고 결박을 벗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해놓고 다른 말을 합니다. 인간이 교묘하게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인간이 교묘하게 서로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것이 온전한 내 현실이 되려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하시고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종교 지도자들은 신격화된, 그래서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교묘하게 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로마 황제 카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없었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로마 황제 카이사를 위하고 그로부터 지원과 비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고 섬기는 듯 했지만 실은 교묘하게 로마의 황제 카이사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것을 감추고 뻔뻔하게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그것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교묘하게 감추어져서 자신마저도 속아 넘어갈 정도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모두 카이사에게 넘겨져 카이사에게 바쳐진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의 초상이 담긴 동전을 가진 카이사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카이사가 이들을 지목하여 세웠습니다. 대제사장 로마 황제 카이사가 임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카이사가 지원하여 주는 그 물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지목하여 세워주고 잘 살게 해준 카이사를 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듯 하지만 실은 카이사를 위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해 놓고 로마가 신이라고 주장한 카이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해 놓고 다른 말을 합니다. 인간이 교묘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인간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너무나 교묘해서 자신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를 만나고 그가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선택했지만 언제든지 이 선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그가 하시는 역사에 대한 인정, 그의 주권까지 인정하지만 이것도 언제든지 의심과 불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교묘함으로 야훼와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겨왔습니다. 이후로도 이들은 야훼와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길 가능성이 큽니다. 저들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여러분이 야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 고백을 통해 그들이 증인되었음을 이제 확신하게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한 고백과 그리고 자신이 갖게 된 확신을 통해 스스로가 이제 증인이 됩니다. 자신이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택한 증거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산 증거가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그 일의 증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말과 행한 그 일의 증거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한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훼를 하나님으로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선택했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까? 그를 섬기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 일에 내 자신이 증인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이제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선택하며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것을 스스로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향방입니다. 이것은 증인됨의 특징을 말하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증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 즉 마음의 향방을 살피고 그 마음의 향방을 바르게 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듣기 싫은데 자꾸 들려집니다.
치워버리라는 요청이 있게 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이때는 여호수아가 마음을 이제 언급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이 마음이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향방을 그에게 두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버젓이 내 안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마음을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라고 하면서 야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자, 이것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또 야훼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자신들은 야훼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또다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고 언급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방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그들 중에 이방신들을 끼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 너희 중에라는 말은 카레브라는 단어로 중앙, 내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인체의 내장을 표현할 때도 쓰였습니다. 이미 그때 이들 이스라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이스라엘의 내장처럼 존재하며 저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야훼께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장처럼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중심에 있는 그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레 아주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마음은 자기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신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내장처럼 존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그 우상을 보면서 욕구를 충족해 왔습니다. 그 우상을 보면 안심이 되고 평화롭고 즐겁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마음의 향방은 우상이 가득한 그 자기 중심을 향해 왔던 겁니다. 이제 이들은 익숙했던 자기를 향하던 마음의 향방을 옮겨야 합니다. 자신과 하나 되어 존재하던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중심에 내장처럼 존재하는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자신들이 섬기겠다고 한 하나님 야훼를 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들이 과연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그 우상을 치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이 일을 할 수 있기는 한 겁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음의 향방을 야훼께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 여호수아가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하자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의 말대로 섬김 그리고 청종입니다. 자, 마음의 향방을 그에게 두려면 그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활동적인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섬김하면 뭐 예배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상상하거나 또 어떤 때 봉사 정도를 생각하지만
이 말은 훨씬 더 액티비티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즉 사역의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과거엔 노동, 경작 등을 말할 때 쓰인 것을 보면 이것은 주로 몸 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마음을 그에게 두려면 몸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겁니다. 영적인 것에도 몸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몸을 쓰는 것이 마음의 향방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는 몸의 참여가 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몸을 둔 곳이 나의 마음을 둔 곳입니다. 몸으로 섬기는 일이 있게 되면 마음의 향방을 그에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반드시 몸의 참여를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라. 여기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데 이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앞에 절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 몸으로 수고하고 그 우상을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상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올무에 붙들리고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몸의 참여로 인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8절 보면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니라. 자, 조금 섬기고 많이 섬기고의 차이지 거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야훼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 10장에서 아합과 비교되어 말해지는 예후는 왕이 된 후에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겼습니다. 자, 10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번져야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한 겁니다. 예후는 그의 몸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31절에 말하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행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몸으로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몸은 행하지 않고 그 죄를 떠나지 못한 그 상태였던 겁니다. 예후는 결국 이방 신들을 치우는 일에 실패했고 마음을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몸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자연스럽게 몸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몸의 참여를 이룬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 몸을 우상 앞에 두고 그 몸으로 우상을 섬기면 그는 마음으로 우상을 향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몸을 하나님 앞에 두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몸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몸으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참여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의 향방을 그에게 두려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기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듣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지만 앞에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말 뒤에 쓰여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이 말이 명령 뒤에 쓰이면 순종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훨씬 더 원초적인 직접적인 들음, 즉 주의 깊게 듣는 그 경청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의 깊게 경청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 뜻도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의 깊게 경청해서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릴 때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살핀 예후라는 그 이 왕은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게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위한 나의 열심. 예후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과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욕심에 의한 자기 중심적인 열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정말 불행합니다. 그가 야훼를 열심히 섬긴 것 같았는데 안 좋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예후의 집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열심히는 섬깁니다. 그런데 청종하지 못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겹쳐질 때는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벗어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예후가 그렇게 섬겼습니다. 야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 열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종입니다. 청종. 청종 뭐라고요? 하시는 말씀 주의 깊게 바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순종하여 행하는 겁니다. 이게 청종입니다. 그때 청종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청종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온 감각을 동원하여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한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섬김과 청종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섬김과 청종을 하게 되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라는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김과 청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섬김 뭐라 했죠? 몸으로 섬기면서 마음을 그에게 향하는 겁니다. 청종 뭐라고요? 자,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 사람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증인된 삶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온전히 섬기고 청종하는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섬김을 이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청종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귀한 것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적 징표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를 위한 증인이 되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증인이 되기 위해선
표면으로 드러난 나의 증인됨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시적 증거가 나의 증인됨을 입증해 주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주었습니다. 자,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자, 백성의 지도자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지도자가 무슨 백성과 언약을 맺죠? 근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언약은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친구 간에도 맺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왕과 신하 사이에도 맺어졌습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4절 보면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 여기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그 지키는 호위병들과 이제 언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그가 대리인으로 왕을 대신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제 자기 왕 요아스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가 아직 7살이에요. 그가 전면에 나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불가피하게 앞서 나서서 왕을 대신해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 요아스를 세우면서 왕과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게 하면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어떤 일의 확실함을 더하기 위해 언약이 맺어지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맹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 백성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주었습니다. 25절 중반절 보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기 율례라는 것은 규정, 규칙을 말하고 법도는 재판에 쓰이는 법령을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킬 규정과 법령을 제정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죠. 뭐 그렇게 길어? 그렇게 뭐 많은 일이 필요한 거야? 자, 근데 이제 규정도 정해지고 법도 정해졌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백성들의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확인이 있었고 백성들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 맺어졌고 또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법령까지 다 제정되었습니다. 끝! 이러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하나님 야훼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들이 늘 마음을 자신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의 증인이 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끝.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자, 규정이 세워지고 법령이 제정되어도 그것을 어기는 이가 나올 겁니다. 규정과 법령을 무시하는 왕이 또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증인이 된 것에 대한 가시적인 증표를 세우게 합니다. 자,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자, 먼저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이제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증인됨에 가시적 증표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증인이 되었음을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백성들과 세운 모든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해가지고 그것이 타협이 없는 매우 준엄한 것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또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돌 세우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눠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섰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에서 돌을 가져오게 하여 그들이 유숙할 곳에 이제 세워두게 하였습니다. 자, 이때는 그 돌을 옮겨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을 건넌 후에 돌을 가져오려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언제 다시 세차게 흘러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으로 들어가 돌을 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그것도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 그곳에 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돌을 가져오게 할 것이면 강을 지날 때 그때 가져오게 할 것이지. 뭐 이런 불만이 나올 만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깜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 건넌다면 아,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고 야야 가서 돌 들고 와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백성들은 이 명령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자, 그것은 그 돌을 표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 즉 그것에 대한 뚜렷한 징표를 삼기 위함입니다. 이 표징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징표로 그것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에게 옛날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설 때 하나님이 넘실거리는 요단물을 끊으시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그 징표란다 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단다 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자, 표징이 필요합니다. 이 징표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징은 이스라엘이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야훼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시적 징표로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곁에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지만 섬김과 청종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다짐했지만 그 증거에 대한 언약을 맺었지만 또 율례와 법도까지 제정하였지만 그리고 또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였지만 그럼에도 돌을 가져다가 성소에 세워야 합니다. 그때 가시적 그 징표가 그곳에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희한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7절 중간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이 돌이 들었다는데 돌이 듣긴 뭘 듣습니까? 돌이 귀가 있습니까? 돌이 생명체입니까? 뭘 듣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돌을 볼 때마다 과거에 자신들이 한 그 고백과 맹세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서게 하셨고 이 땅을 주셨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고 모든 축복을 주셨음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돌들 앞에서 그것을 확인했었지. 야훼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스라엘은 돌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들을 위해 이제 강력한 표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증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증인됨이 입증되는 겁니다. 가시적 징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가시적 징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말해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시적 징표 보면서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분명해진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청종하고 그래서 늘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들이 각기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내진 겁니다.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청종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증거자가 될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가시적 징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전인 각자의 심령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가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십자가를 말하면서 내 몸에 흔적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흔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라고 외칩니다. 이제 그가 자신의 몸에 징표를 가진 자가 됩니다. 이 징표는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도전하고 압박하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증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확신에 거하게 하고 온전히 섬기게 하고 끊임없이 주를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매일 매순간 나와 너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래서 그 증거를 따라 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적 증표가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시적 증표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붙들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뭐라 하죠? 증인된 삶은 고백하고 확인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증인된 삶을 마음의 향방을 바르게 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향방은 섬김과 청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섬김은 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청정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은 가시적 증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적 증표인 십자가가 우리를 증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과 확인을 통한 증인된 삶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섬김과 청정을 통해 마음의 향방을 바르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시적 증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증인이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